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복습들은 잘 됐고요? 네, 그렇겠죠. 네. 선생님이 복습이 잘 됐냐고 물어볼 때는 네. 이 스타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생활을 하셨는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럼 복습이 안 우리 됐습니다. 향기 학생. 지난 그 느헤미야 8장, 9장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도 다 완성되고 모든 게 다 완성이 됐는데 그 예배와 말씀에 되게 갈급함이 있고 허기가 진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도 계속 지나보면서 그렇게 허기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육체도 허기짐을 모르면은 먹을 생각도 없이 막 말라 비틀어져가고 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도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면 정말 꽤 격하게 공감을 하는. 그렇죠. 늘 허기지니까. 못하면은 진짜 영적인 것도 아주 그냥 정말 추악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런 말씀의 허기짐 자체를 내가 영적으로도 늘 예민하게 그걸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좋은 표현이에요. 허기라는 말. 근데 그 허기 가운데도 좀 이상한 허기가 있죠. 그렇죠? 예, 병적인 허기.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 종교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기이한 현상들.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이게 건강한 현상이냐? 이걸 좀 분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런 열광적인 허기의 현장이 보여진다고 해서 다 건강한 현장은 아니고. 예. 우리 뭐 할 말 있어요? 저는 그 한 주간 계속 마마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뭘? 마마무. 마마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그 무수리 같은 어떤 그런 성격들을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좀 본질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쫓아가기 위해서 뭔가 우선시가 된 게 뭐가 먼저 우선시가 돼야 될 것인가 그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성이냐 비상성이냐. 그렇죠. 이게 저거지. 기가 막히네.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진짜. 훌륭하네요. 늘 앞자리에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네. 우리 저기 수혜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걸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 앞에 향기가 얘기했지만 영적인 허기를 느껴서 말씀을 막 읽잖아요. 이 말씀이 기본으로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되게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엄청 기뻐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가 진짜 받아들이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기쁨이 넘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읽기가 조금 게을러진 제 생활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 읽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적 가치로 붙들면 이제 어떤 그 충족감이 가능해지냐면 아마 역사 속의 세계 속에서도 이 구절만큼 유명한 구절은 없을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게 결핍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그 시 속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의 상처, 두려움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니까 그분으로 족하더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 수업 느헤미야 10강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느헤미야 10장을 이제 보겠는데 오늘 내용이 그 아주 이방인들의 이름들이 쭉 27절까지 나와요. 그 부분을 읽다가는 여러분들 방언 터질 것 같아요. 약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서부터 우리 한 절씩만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예, 자, 저 요건 오늘 예습했어요. 냈다. 오, 미리 그래. 읽어봤어요. 뭔가 네. 다르죠? 오, 그닥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쪽부터 연습했다라는 거. 아, 읽어왔다. 네. 아, 그렇군요. 잘하셨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자랑하듯 얘기하면 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안 하던 거 했으니까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네. 오늘은 우리 그 읽진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그 임봉한 자는 그랬단 말이죠. 임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9장 앞에 끝절을 보세요. 3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임봉했다고 돼 있죠. 임봉. 네. 네. 임봉이라는 말은 사실 사인? 사인입니다. 사인했다. 자, 사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서명이라고 보통 하죠. 사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 막도장이라고 있었죠. 막 길거리 가다 새겨가지고 막 찍고, 또 예비군 훈련들 갈 때 막도장들 다 갖고 가죠. 훈련 필참 뭐 이렇게 찍는 거 있어요. 보증 쓸 때 요즘은 사인도 하죠. 보증 쓸 때. 근데 그 사인 잘못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죠. 빚보증 쓴다든지 뭐 대출 보증을 쓴다든지. 그래서 보증은 참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 예. 미국에 가면 다 수표를 발행해 주죠. 개인 수표. 네. 그 책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뭐 1억 해가지고 사인이 들어가면 1억의 현금 가치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서명은 중요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저런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건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자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더듬어 보십시다. 첫째, 예배가 회복이 되었죠. 네. 두 번째,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이 부르짖음 누구의 부르짖음? 지도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아감. 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소상히 다시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당해서 깨달았냐가 신앙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거의 명분론자가 돼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실력인 줄 알아요. 절대 안 돼요. 지식적으로. 여기에 이제 소위 그 구원파적 신앙관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병리 현상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단으로 가야 돼요. 네. 헌신과 일단 결단으로 가야 돼요. 서명을 했다는 것은 바로
헌신과 결단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네. 이제 오늘 공부 주된 내용이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뭐에 대한 결단을 했는가? 자, 혹시 누가 마태복음 9장을 좀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네, 마태복음 9장. 네.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장 몇 절을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까 예습한 게 확실하네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그 유명한 새술은 세부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거 꼭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에서 아니더라도 일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제목이에요. 언제 많이 나오죠? 정치의 계절. 선거 때 되면 또 무슨 리더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취임을 하게 되면 새술은 세부대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걸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미 자체를. 자, 그런데 새술은 세부대라는 말이 왜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뜻밖에도 금식 논쟁으로 시작된 답변이에요. 자, 14절을 잘 보세요. 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자, 여기 요한의 제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딴지 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난주 우리 마르다가 사실은 마리아에게 속상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상함이 있었듯이 비슷한 이치입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금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룹인 바리새인들에게 존경받고 덕망 있는 분이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하도 부대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좀 혼란의 대상이 돼 있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 하면 존경받는 분 이런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유지해야 됐던 세 가지 필수 종교적 덕목이 뭐냐면 금식, 기도,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신분을 유지하는 종교적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수염도 손질 안 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누가 봐도 금식 중이야. 알 수 있도록 이해가 되죠? 네. 누가 지금 바 선생님 금식 중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외모를 꾸미고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금식하라 그랬어요. 네. 자, 또 이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죠? 시장어기에 나가서 제복을 입고 정한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기도해요. 그럼 지금 선생님 기도하는 중이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도하게끔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죠? 내가 기도할 때는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 깨죠. 네. 마지막 구제. 구제는 어떻게 구제합니까? 이들은 정기 구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할 물품들을 준비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뽀 하고 나팔을 불면 우리 선생님들이 구제하러 나오셨구나.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리고 보는 데서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야,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도 구제하는. 그렇죠. 바도선생님. 근데 예수님은 저기다 대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해라 그랬어요. 은밀 중에 보신 아버지께 구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뭐예요? 공통적이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붙잡혀 있는 종교.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마태복음 나오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은 한술 더 떴어요. 바리새인들보다. 우린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 정기 금식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그래서 자기네들이 엑스트라로 절식하는 날을 또 만들어. 예? 대단한 그 열심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꺼내놓은 답변이 보십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본인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는 혼인집 손님이라 그랬는데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신랑의 친구들이 맞습니다. 신랑의 친구들. 그래서 그들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신랑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어떤 날입니까? 인생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그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짐으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포도주라는 것은 결혼식에서 술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기쁨의 상징의 개념으로 신랑 신부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빠지면 안 돼. 왜? 결혼식의 기쁨을 상징해야 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인생 속에 슬픔과 기쁨이 끊어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끊어진 기쁨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은 기뻐해야 될 자리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골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반전이 있죠. 그러나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 빼앗긴다는 말은 찢어지는 슬픔을 얘기합니다. 찢어지는 슬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궁극적인 기쁨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신이 이렇게 찢겨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전제가 있어야만 그 진짜 인류의 기쁨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택한 자들의 기쁨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을 보십시다. 두 가지 예증을 드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생배 조각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직조된 옷감을 얘기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에도 담그지 않은 직조된 옷감을 얘기해요. 우리 그 60, 70년대에
기억납니까? 명절날 꼭 옷을 사줘요. 명절 옷을. 그래서 그걸 입고 나서 한번 빨아서 말려가지고 다시 입으려고 그러면 반바지가 돼 있어. 줄어드는 거죠. 확 줄어들어. 진짜. 이 정도 줄어들어요. 심하게. 근데 이때는 2000년 전 시대예요. 더 했겠죠. 그래서 생배 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이 뚫어져가지고 거기다 덧대요. 바느질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빨았을 경우에는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것을 빨았을 경우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생배 조각 부분은 확 줄겠죠. 네. 네. 그러면 옆에 옷을 당길까요? 안 당길까요? 당기겠죠. 그래서 옷 전체가 망가집니다. 동시에 계속 당겨지면서 찢어져요. 그래서 옷을 못 쓰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지금 종교가 처해 있는 현상이 이렇게 부분적인 개선이나 고침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만큼 예수님이 보신 이 형식 외식주의는 지금 절망적이고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현상 자체가. 네. 그래서 꺼내놓은 최종적 대답은 뭐냐면 새술은 세부대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자, 저를 또 보세요. 여기서 무슨 포도주? 포도주. 포도주. 이 새 포도주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새로운 포도주 그 말이 아니에요. 막 발효되기 시작한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아직 발효가 안 됐어요. 이제 막 발효되기 시작하는 포도주를 어디다 넣는다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낡은 가죽.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가죽이라는 것은 요즘은 전부 가공을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막 잘 익숙히 쓸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짐승에서 가죽을 벗겨내면 처음엔 부드러워요. 처음에는 그 유들유들하고. 근데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세월이 가면 딱딱해져요.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 얇아지겠죠. 달라지고.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새 포도주, 막 발효가 시작된 포도주를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압력이 낡은 가죽 부대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네. 터져버려요. 그래서 세 가지 순서로 어떻게 망가지냐면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17절을 보세요. 부대가 터져. 처음에 뭐 하죠? 터져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쏟아지고. 나중에는 부대도 버리게 되고. 자, 세 가지. 터지고, 쏟아지고. 뭘 쏟아, 버리고. 뭐가 쏟아져요? 포도주가. 이 포도주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아니, 오래된 새 것. 네.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이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래된 새 길이죠. 네. 그 복음이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쏟아져요. 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안 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종교 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계 교회나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에 복음을 당해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약의 이야기를 왜 인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서 느헤미야 10장을 다시 열어보세요. 이들이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서명을 했죠. 서명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인. 아이, 그거를 그렇게 인봉. 단순하게 대답하면 안 되고. 사인은 무슨 헌신과 뜻이라고? 결단. 그렇죠. 그걸 사인 그러면 안 돼요. 헌신과 결단. 뭐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온 대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이들이 그동안 종교 형식에 묶여있던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세술은 세부대에 넣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가. 자, 이제 보십시다. 첫째 30절을 보세요.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건 뭐의 금원을 고백하는 겁니까? 이방인들과요. 과거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과거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생활을 했죠? 애국. 광야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죠. 네. 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네. 자, 우리 수희자매 대답 잘했는데 광야의 삶의 패턴이 뭡니까? 광야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유목민처럼 계속 옮겨가면서 그렇죠. 네. 항상 이동을 해야 네. 돼요. 근데 네. 이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죠. 구름 기둥과 그렇죠. 하나님 불기둥. 인도하시는 대로다. 물이 광야 생활의 가장 압축적인 상징적 삶의 패턴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네. 그렇죠? 따라서 항상 움직여야 되니까 내 땅이라고 주장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 씨 한 줌 뿌릴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쌍날 때 이동하라 그러면 또 가야 돼. 무조건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네. 순종을.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성원학생, 네. 가나안에 들어가면 텅 빈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가나안은 지금 어떤 현상이? 이방인들이 거기서 그렇죠. 그 이방인들은 농경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의 패턴과 앞서 살았던 애굽의 삶의 패턴과 완전히 달라요. 네. 전부 달라요.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문자의 형식을 빌려 글로 읽으니까 그냥 가나안 들어갔나 보다. 근데 이게 그 정도 이해 개념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는 대표적 더 많은 부족이 있었지만 7 족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 7 족속이 전부 무슨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는 무시무시하게 타락이 전제됩니다. 네. 특별히 무슨 타락? 성적인 타락. 특별히.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창기들과 마치 짐승과 교접하듯이 관계를 맺어야 바알 신과 접촉이 된다는 잘못된 신학의 논리에 빠져서 이 성적인 타락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종교라는 명목 아래. 그러면 나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고매한 것도 아니고 더하면 더했지. 저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는데 들어가서 물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물 들죠. 그거를 엄중하게 하나님이 규칙을 만들어서 구별케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십계명이고 레위기 율법이에요. 그것이 여기는 이걸 내가 여기는 절대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농경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한 수확을 위해서 당연히 바알에게 절하는 그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성적인 매개를 통한 유혹이 있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솔로몬 때 분열이 시작된 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많은 아내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혼음, 종교 혼합 이런 것들이 솔로몬 때 벌써 그 왕성해진 겁니다. 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뭐죠? 이방신. 그 이방신들을 내가 동의하고 같이 섬기겠다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다다익선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뭐 랜덤 아무거나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그런 종류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서 그 전도하다 보면 별별 얘기 다 해요. 좋죠. 뭐 좋죠. 하나님도 믿고 또 누구도 믿고 뭐 많이 믿을수록 좋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과 금혼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무너졌던 게 가정의 이런 성윤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 침소가 성소와 히브리 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침소가 더러워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죠. 똑같습니다. 성소가 무너져도 그 국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현실에 얼마나 많이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원칙도 기준도 없어져 버렸어. 게다가 간통죄까지 폐지된 상황 아니에요. 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두 번째 뭘 31절 우리 현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첫째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겠다. 이 삶의 결단을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또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네. 저 말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는 형태가 없을 때는 신앙이 보존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있어도 잘 안 지켜지고. 있어도 안 되는데. 있어도. 맞아. 우리가 민족이 해방된 날의 상징인 8.15 1년에 한 번씩 지키죠. 네. 그나마 그 하루가 날짜로 기억되어 명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910년에 합방이 되고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아래서 참 고통을 겪었구나. 그나마 한 번쯤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마저 없었다면 그 날짜라는 형식마저 없었다면 그거 기억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의 용도는 물을 담는 겁니다. 컵은 형식이에요. 물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컵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물.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형식주의는 안 돼요. 바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무서운 질책을 받았던 게 이 내용은 빠뜨려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는 빼먹은 채 껍질만 형식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세술은 세부대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중요한 이유였어요. 자, 여기 또 하나.
안식일을 이들이 왜 안 지켰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안 지켰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은 뭘 안 하도록 돼 있죠. 일을 안 하도록 돼 일을 안 있어요. 하죠. 예. 일을 안 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 천지 창조는 그분이 하셨으므로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동시에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날 율법을 어기고 땅 갈고 땀 흘려 노예들 부리고 해요. 이건 뭐에서 온 겁니까? 첫째는 불신이에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주권에 대한 불신이에요. 두 번째는 탐욕. 더 벌려는. 자기들은 쉬어. 그리고 노예들. 종들은 계속 땅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래? 그래서 아주 땅을 쉬게 만들려고 전부 뽑아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의 땅은 어떻게 돼요? 쉬게 되죠. 강제로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강제로. 그때가 되기 전에 맑게 알아듣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완전. 네. 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이방인들과 혼인금지. 두 번째는 안식일. 물론 우리는 오늘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이 완성이 된 거지 안식일이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의미와 연속성은 여전히 오늘 우리 메시지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주일 속에.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뭘 결단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네. 뭘 결단합니까? 32절. 저기 우리 광호 학생. 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전을 지키겠다. 네.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 과거에 전부 이들이 예배조차 나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그 제사장들이 도망가던 일이 있었죠. 네. 그들이 11조도 안 바치고 예물을 안 바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을 비우고 나몰라라 하고 우리도 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이 폐허가 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결국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아까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세수를 과거 포로 이전에 낡은 부대에다 담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다 담겠습니다라는 사인을 삶과 헌신에 대한 결단을 이렇게 하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네. 세 가지. 네. 기억하십시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바리새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잖아 사실은. 우리가 아유 바리새인 뭐 이렇게 하지만 되게 형식에 매여서 아니 보여지는 것에 되게 집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돌아보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는 걸 남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절대로 저기 좀 하나님하고
또 어떤 다른 거에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섞이지 않고 희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벌 받기 전에 우리가 좀 쉬어가면서 하나님을 좀 의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막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우리 맨날 근데 생각해보면 매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중요한 거는 지치지도 않아. 늘 똑같은. 누나 너무 바빠요. 요즘 좀 쉬어가면서. 쉬어야 될까? 강제로 쉬게 할게. 저는 자, 여기서 쉽시다. 저는 뭐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근데 뭐 이제 기도 좀 쉬셔야 그래요. 되겠네. 쉬어야 될 것 우리가 같아요. 마음속에 우리 항상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네, 우리 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는 우리가 기도. 네, 그래, 맞아요. 그래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론과 모세, 2번 여호수아와 갈렙, 3번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니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